당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세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그 결론 부분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것은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또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만 듣고 행하는 자는 나를 따라오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서는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병 고치시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기사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오신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로 고민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긍휼함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조치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서 이 문둥병자가 하는 말이 참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와서 주님 저를 고쳐 주옵소서 혹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텐데 이 사람은 와서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 당신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깨끗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이제 주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사실 주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지만 3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손을 내밀어 저를 만지시고 또한 내가 원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사람들은 문둥병자, 병에 걸린 사람 옆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고 그리고 또 혹시 옮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약시대의 문둥병자는 불결한 부정한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오랜 시간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혹은 정죄,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많은 상처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심으로써 나는 너를 용납한다. 나는 너를 받아들인다. 라는 그러한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는 손길이었죠. 그러면서
내가 원한다라는 사실. 예. 내가 하도 간청하니까 내가 고쳐준다, 마지못해서 고쳐준다 이런 말씀이 아니시죠. 내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가 그런 문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의 연약한 문제, 계속 반복되는 그 죄 가운데서 미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혹은 다른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고난,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라 하시니라. 복음서의 여러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다음에 예, 가서 소문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육체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더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 고치는 기적이나 이런 것들에 미혹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십자가를 통한 그 영생의 구원에 집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소문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문둥병자가 왔을 때, 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둥병자, 너가 고생하는 거 알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먼저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뭐 문둥병이 나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영생이 있으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고쳐 주시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 뭐 소문 내지 말라고 해서 소문 안 내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이나 이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로 인해서 어, 복음 사역이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 주시는 것, 주님의 긍휼하심이죠.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런 긍휼하신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문제라도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별로 상관없는 문제 같아. 뭐 그렇게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문제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잔다고 한다면 주님께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예. 그 여러분의 문제를 돌아보시고 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와야 하는, 가져올 수 있는 이유. 아무리 큰 문제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 그 일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께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혹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동정심이 있어서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혹은 다른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 우리를 충분히 고칠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한마디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 여기까지는 사실은 다른 예수님의 치유 기사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죠. 와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고쳐주겠다, 고쳐주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 그 부분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네, 백부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하에 1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10명만 수하에 있어도 많은 일을 하죠. 그런데 100명이 있으니까 못할 일이 없을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고백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정말로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유대인 목수 청년, 그리고 로마 점령군, 그죠? 로마 황제 군대 백부장.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백부장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참된 그러한 권세를, 그러니까 정체성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백부장으로 가진 권세가 예수님이 가진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셨는지 안다는 사실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어, 중요한 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자, 백부장의 말을 보면 사실은 어, 6절에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고쳐달라는 말 아니면 우리 집에 같이 갑시다라는 말 하지 않죠.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8절에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사실 이 요청을 하려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이러한 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여기서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는,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 믿음이고 바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여기서 나라의 본자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다시 13절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를 하시고 또 그 하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순간에 나았다는 사실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무한한 창조주의 권세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 한마디로 하인을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그분의 사명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 복음서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하시는 사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가지셨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충분히 쉽게 고칠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가지셨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고 또 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죠? 예,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 우리의 영적인 죄성과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과 불신앙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또 그 모든 죄의 결과들, 십자가죠, 죽음이죠, 그것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백부장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베드로의 장모 혹은 어, 문둥병자, 예수님이 그 육체적인 병을 고치실 때는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질병, 죄와 사망의 문제를 고치실 때는 그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감당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다른 연약한 문제들, 그죠?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들, 우리의 다른 영적인 연약함들 감당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도 잘 안 하고 또 어, 말씀도 읽지 않고 교회도 많이 빠지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까? 나를 돌아보실까? 자,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힘들고 고생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계 복음화로 바쁘신데 여기저기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또 기도 들어주시는데 바쁘신데 나 이 개인의 작은 문제, 이거 주님께 가지고 나가기도 참 부끄러운 문제인데 주님이 그것까지 감당하실 시간이 되실까? 내가 주님을 너무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문제도 주님께
너무나 쉬운 아주 예, 간단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저 마시고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것, 어떻게 담당하셨습니까? 그 육체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주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